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디모데 전서가 교회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디모데 후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난과 함께 어느덧 죽음을 바라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가까이 왔지만 바울은 의연하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디모데를 격려하며 믿음을 교훈하지요. 그 의미와 강조점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눈물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사역의 눈물, 영혼을 향한 눈물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고 목회 현장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견고한 신앙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을 바울이 어떻게 보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쳤어요. 신앙에 기반이 없는 곳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꼴이었습니다. 거기서 눈물로 사역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슴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눈물 흘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뜻은 숭고하고 반드시 그 눈물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심을 기억하고 용기 낼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제 디모데가 맡아서 감당하며 다시 눈물을 흘리며 사명을 감당하니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계속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사명 앞에서 흘릴 눈물의 회복이에요. 주님의 심정을 알고 그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로 10절은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샘이 터져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과 은혜의 회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 두 번째, 거짓 없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5절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곧 그의 말과 사역에 진실함이 있었어요. 또한 이것은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이었죠. 자, 우리도 이렇게 전수할 믿음의 귀한 유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사랑이 뭡니까? 말과 혀를 통한 사랑이에요. 이게 제일 간단하고 쉽습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처럼 행함과 진실함이 아니라 건성으로 말과 혀로 하는 것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척만 할 뿐 행함과 진실함이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잠언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진실함을 하나님이 받으시되 진실함이 없는 말과 혀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있을 뿐 그 후는 다 사라진다는 거지요. 곧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최대한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특히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할 때 진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진심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때 생각 없이 남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사실 이 말은 너무나 귀한 말인데 말과 혀로만 이 말을 남발한다면 흔하고 식상한 말이 되기 쉽고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듣는 사람은 피로감이 쌓일 수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구호죠. 무기로 따지면 날카로운 창과 같은 구호입니다. 그 의미가 매우 정확하고 날카로워요. 그런데 맥락 없이, 영혼의 터치 없이 그 말만 자극적으로 살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너무나 흔한 말이 되어서 소음 공해라는 소리를 듣고 결국은 조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하나님의 은혜로 옥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 후에 우여곡절 끝에 바울을 통해서 목숨을 건진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때 바울이 아껴둔 한마디 말을 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도 이 모습을 배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에 익숙치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 당시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다소 유약한 면이 있었어요. 연소함과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 현장이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이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고면하고 있습니까?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 다른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다시 성령을 붙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특별히 성령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불을 지피는 것과 불을 지키는 것이에요. 불을 지피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량이 흔치 않았던 시절에는 늘 불을 지켜야 됐지요. 특히 비가 오고 추운 날에는 더 열심히 지켜야 했습니다. 같은 노력이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에서도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을 지켜야 일정하게 힘있게 일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더 큰 성령불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는 위기가 있었죠. 강력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성도가 뿔뿔이 흩어져야 했어요. 그때 곧 교회가 망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박해를 견디고 신앙을 지키며 주변으로 흩어졌을 때 그 흩어진 곳에서 다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성령의 불똥이 필 때 그 은혜와 능력은 고스란히 주변으로 번져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싸움은 신앙의 불을 지키는 싸움과도 같아요. 이 악한 마귀는 자꾸 끄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성령을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면 성령을 붙들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늘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구하며 살 때 우리 삶에 신앙의 불이 더 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에 결론 내립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장점들을 나열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있죠. 사실 오늘 바울이 강조한 세 가지는 모두 디모데의 장점이었어요. 그 디모데는 진실한 눈물이 있는 사람, 영성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고요. 또한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사와 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성령을 사모했고 충만했습니다. 곧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님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 위축되지 말라 바울은 격려하고 교훈한 것입니다. 그럴 때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눌리지 말고 믿음 가지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도 눈물과 진실한 믿음,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세상 속에서 눌리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여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영적 교훈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있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과 성령을 사모하는 믿음 주셔서 세상으로 방황하지 말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풍성이 주셨사오니 위축되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음 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